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아버지는 매우 정직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정직했는가 하면은 하루는 이분이 여행을 하다가 숲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가진 것을 다 내놓으라고 하자 하나도 숨김없이 다 내놓았습니다. 이게 가진 게 전부냐? 그러자 그는 그렇소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강도들은 빨리 이곳을 떠나라고. 그래서 무서워진 그는 막 뛰어서 도망을 갔는데 한참 가다 보니 뭔가 옷 속에 무거운 것이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니 안전을 위하여 금덩어리 하나를 옷 속에 놓고 꿰매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강도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내가 아까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었어. 미처 생각이 나지 않아서 말을 못했는데 내 옷 속에 감추어뒀던 금덩이요, 본의 아니게 속였으니 미안하오. 받으시오. 강도들이 당황을 했습니다.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강도 두목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강도 짓을 하며 살지만 이렇게 정직한 사람 걸 빼앗으면 천벌을 받는다. 아까 빼앗은 것도 돌려주라. 그래서 도로 받아가지고 왔답니다. 정직하기는 참 어려운 거죠. 그러나 정직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 때문에 살고 말 때문에 죽습니다 라는 말씀을 생각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시고 공동체 안에서 잘 지내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고통 때문에 병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병나게 많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 말을 잘 들으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은 지식을 구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지식을 구하는 자세란 뭐냐 하면 내가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잘 모른다. 아는 거라고 착각하지만 잘 모른다. 그러므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잘 들어보리라. 그리고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하겠다는 자세가 지식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상대방의 말에 경청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건 뭐와 같으냐? 선물을 주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 잘 들어주는 게 선물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잘 듣고 나면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결론 내리는 방법이 뭐냐? 제비를 뽑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는 거예요. 내 얘기 다 하고 다 들은 다음에는 이제 어떤 결정이 내려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수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의견을 일방적으로 우겨서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거다. 하고 싶은 말 하고 잘 들은 다음에는 거기서 얻어지는 결론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우리는 말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줄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돌릴 수도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도 말 때문에 말을 인하여 우리의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말로 지옥도 만들고 천국을 불러오기도 하는 거죠.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도
생명의 입술이 될 수 있다. 그럴 때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을 거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실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실함에 대하여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째는 성실의 중요성, 그 성실의 가치가 뭐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실하지 못한 이유, 이 성실을 방해하는 게 뭐냐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어떻게 사는 것이 성실한 거냐, 성실함의 삶의 모습, 이 세 가지를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성실의 가치입니다. 성실은 중요한 건데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변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건데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 이건 자연계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이 법칙이 무너지면 세상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자연계만이 아니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기본 원리는 성실입니다. 성실 위에 인생이 존재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근데 사람들은 이 성실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성실하면 뭐해? 잘 살아야지. 성실을 포기하고서라도 잘 살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성실의 가치가 의심받는 시대이다, 그런 말이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봤자 월급은 쥐꼬리인데 내가 언제 제대로 살아보겠는가. 성실에 대한 회의감이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성실을 우습게 하느냐 하면은 잘 산다는 개념을 돈에다 두었거든요. 현대인들은 소비를 강조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소비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세상이 돌아가니까. 근데 소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입만 열면 돈 하는 거죠. 그러나 철학자 L.A. 프롬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비할 때가 아니라 생산적이 될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 그러니까 돈을 쓰면서 행복한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아주 작은 행복이고, 진정한 행복은 내가 생산적이 될 때에 있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생산적이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성실성이에요. 사실은 성실하게 되면 돈도 벌게 되고 능력도 생겨나게 되고 의미와 보람과 가치도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소유냐 존재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돈만 벌면 된다고 하는 소유 중심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 것인가,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도 성실을 잃지 않는 존재 중심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 것인가. 이 존재 중심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의 삶이 견고하고 행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가난하지만 성실한 사람이 있고 반대로 부자지만 입술이 패역한 사람이 있다. 둘 중에 누가 낫대요? 가난하지만 성실한 사람이 더 낫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의 진실성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1절을 이제 피상적으로 이해하면은 욕심 부리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정직하게 살아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거짓말하면서 부자 되는 것보다 낫다. 단순히 이렇게만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더 깊은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실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죠. 성실할 때 그 성이라는 말이 성실할 성자인데 그게 한자로 쓰면 말씀원변의 이룰 성자입니다. 말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가는 것이 성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같다. 그게 성실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말과 행동이 같으니까 행동 보기 전에 말만 들어도 믿을 수 있다 없다? 믿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사람의 말은 신뢰가 간다, 믿을 수 있다고 의심하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은 성실한 거죠. 그런데 입술이 패역하다는 건 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달라서 그 사람의 입술의 말을 듣고는 도무지 신뢰가 가지 않는다. 그러면 입술이 패역한 자인 거죠. 그런데 이 둘 중에서 누가 나으냐? 가난하지만 입술이 정직한 성실한 사람이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낫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합니다. 토부. 이 토부는 뭐냐면 좋다는 뜻이에요. 굿! 굿! 이게 토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만드신 만물을 보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어. 이게 토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난하지만 성실한 사람을 보고 토부, 참 좋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부자지만 입술이 패역한 자보다 네가 참 좋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왜 하나님은 성실을 소유보다 좋다고 하셨느냐? 그게 하나님의 가치관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에가서 3장에서는 그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성실하기 때문에, 한결같기 때문에, 그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성실함이 만물을 운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성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냐? 말과 행동이 다른 걸 아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에 대하여 아주 질려서 분노하는 얘기가 이사야 29장에 나오거든요.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어디라고 했죠? 29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13절을 1000페이지입니다. 구약 100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의 29장 13절 기다리죠 뭐. 우리 함께 13절을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는 거예요. 말만 들으면 너무너무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훌륭한 예배자야, 부족함이 없어. 근데 문제는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는 거예요. 마음과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을 잘 섬겨야 복을 받아.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섬기는 척을 하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말이 마음과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다음 절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대요? 기이하고 또 기이한 일을 행하셨는데 그 기이한 일의 내용이 뭐냐? 지혜와 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받고 배우면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당연히 그 사람에게는 지혜와 명철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다 보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어도 총명해지지도 않고 신앙의 깊이도 없고 분별력도 없고, 더 쉽게 말하면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믿음도 없고 인격도 엉망이고,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기이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있을 수 없는 그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길 수 없는 건데 그런 기이한 일이 왜 생겼느냐 하면은 너희들의 마음과 말이 다르기 때문에, 표리부동하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다르고 마음과 말이 다른 삶을 살아가면 아무리 입으로 떠들어대고 믿음 있는 척해도 지혜와 총명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 따로 행동 따로 마음 따로 말 따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도 총명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총도 받을 수 없는 거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다음 15절입니다. 읽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누가 우리를 보겠어? 어두운 데서 했는데 아무도 못 보지. 사람이 못 보면 다 못 보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16절에서 비웃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애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니?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었다 하겠습니까?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이 숨긴다고 숨겨지겠냐? 그 마음 깊은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숨겨진다고 착각하고 입으로 딴소리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다. 패역한 짓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저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돈을 벌고 못 벌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면 어떻고 안 보면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데 그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성실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실하려고 애를 쓸 때 지혜도 주고 명철도 주고 복도 내려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실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더 좋다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잖아요. 신앙인이란 우리의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술이 믿을 수 없다면 신앙도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말 한마디 때문에 생명을 내놓는 사람이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는다고 그러면 살려주고 믿는다면 죽일 거야. 그럴 때 뭐 입으로는 안 믿는다고 하죠. 뭐 속으로 믿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 안 믿어요. 그러면 사는데 그 말을 안 하는 거죠. 왜? 마음과 사실이 다를 수도 없으니까. 그래, 난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죽는 게 성도인 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말은 성실해야 하는 거죠. 그게 필수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일까? 그거 알아보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 앞에 어떻게 인정받느냐는 거죠. 내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믿어주고 인정하고 신뢰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고,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정말일까? 무슨 뜻을 가지고 저 말을 하는 걸까? 그렇게 의심한다면 나 또한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죠. 사람 앞에 진실하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죠, 지금. 그래서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기초 원리이고 하나님 앞에 내 존재를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성실의 가치예요. 두 번째, 그렇다면 성실하게 살 때의 방해물이 뭐냐는 겁니다. 내가 정직하고 성실해서 어떻게 제대로 살 수 있을까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대답이 2절 말씀입니다. 19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여기서 소원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네페쉬란 말인데, 이 네페쉬는 뭐냐면 갈망하는 인간, 그런 뜻이에요. 헐떡이는 인간. 그런데 뭐가 없냐면 갈망하고 헐떡이긴 하는데 뭐가 없대요? 지식이 없대요. 그러니까 지식은 없이 뭔가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선하지 못하대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올바른 지식 위에 바른 소원을 가져야 된다는 건데,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지식이 뭐냐? 자기에 대한 지식이에요. 자기에 대한 지식.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에게 이것이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건지, 이거를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전혀 없는 거예요. 남들이 좋다니까, 사람들의 인기가 있으니까 나도 그 일을 할래. 그게 나에게 맞는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하겠다고, 반드시 그 일을 하겠다고 헐떡이며 달려드는 것, 그것은 지식이 없는 소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질문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뭘 하기를 바라시나요? 이게 나에게 맞는 겁니까? 라고, 나에게 맞는 건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그렇게 묻지 않고 그저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덤비는 것, 그게 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럼 선하다는 건 뭐겠어요? 반대죠. 하나님께 묻고 자기를 점검하고 그 다음에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밀고 나가면 되죠. 그게 옳은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고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 참 어색하죠, 그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게 어색해요. 왜냐하면 안 해봤으니까 어색하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것이 좀 우습기도 하고, 어떤 때 내가 무능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의심을 하는데 아닙니다. 처음에는 어려워도 이제 하나님께 자꾸 묻기 시작하면은 제대로 묻게 되고, 그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뭔지를 금방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는 사람과 묻지 않는 사람은 많은 차이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둘로 딱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다 결정해요. 내가 주인이라서.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 있는 비서가 되기를 원해요. 내가 결정한 여기에 대하여 형통하게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가 주인 된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자꾸 묻는 훈련을 하게 돼 있어요. 같은 길로 갈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귀가 말이죠, 예수님을 시험하거든요. 3가지 시험, 유명한 시험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받쳐줄 거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했느냐? 그때 제일 높은 건물이 성전이거든.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착 천사가 받쳐주면 와, 대단히 명예로워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잘 됐을 경우는. 근데 안 되면 어떡할 거야? 떨어져 죽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한 제안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아들이라면 뛰어내린 다음에 네 발을 천사를 보내 받쳐준다고 믿기 전에 하나님께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뛰어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럼 뛰어내리고, 아니면 그만둬야지. 여러분, 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중단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께 묻고 아니다 하면은 내려놓는 것도 신앙이에요. 내가 그 일 안 해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걸 확신하고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개 사람들은 그렇지를 않고 묻지 않은 다음 지식 없이 소원만 가지고 뛰어내렸어. 그리고 잘못되면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게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랬어요. 자기 길을 굽게 한다. 이 히브리어로 살라트란 말인데 왜곡시킨다, 뒤집어 엎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걸어가다가, 잘 걸어가다가 자기 길을 자기가 다 뒤집어 엎어요. 지욕심 때문에. 그래 놓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몇 년 믿었는데, 새벽기도 나왔는데, 11조 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분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내가 하랬냐? 묻지도 않고 네 욕심대로 하고서. 지식 없는, 살펴보지도 않고 질문도 안 하고 이 멋대로 해놓고 원망을 하나님께 하느냐?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 잘 살고 싶은 소원은 좋은 거죠. 성실하게 일해서 부자 되는 것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올바른 소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실을 포기한 소원, 욕망에 붙들린 소원이 아니라 올바른 소원을 가지고 그걸 향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을 방해하는 게 뭐냐 하면 자기 욕심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주인된 마음이에요.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질문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그 길을 다 인도하셔서 성실하게 살며 감사하며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급하게 간다는 거예요. 잠깐 멈추지 않고. 그 멈추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 기도가 땡깡인 것 같죠? 아닙니다. 멈추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도우심을 구하고. 그럴 때 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주제,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성실한 거냐? 성실한 삶의 모습들을 몇 가지 예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5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의 요소 중에 하나가 정직함이에요.
9절에도 보면은 거짓 증인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다 뭐냐면 성실을 배제하고 살면 거짓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짓을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노! 정직함이 지혜고 성실함이 지혜다 그러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6절을 읽겠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니라. 이 성실함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너그럽다는 거예요. 베풀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친구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욕심만 부리고 자기 고집만 부리면 누가 오겠어요. 그러나 돈이 없어도 뭔가를 주려 하고 사랑과 관심을 베풀고 친실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또 하나 중요한 얘기가 10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습니다.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다. 성실한 사람은 사치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 거다 말이죠. 이게 성실이라는 거예요. 아니 뭐 넉넉하다면 뭣도 부릴 수 있는 거지만 그게 내 형편에 맞아야지. 내 형편은 아닌데 남들이 한다고 다 따라 하면서 분수를 모르는 것은 성실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형편은 5,000원짜리 식사하면 족한데 왜 5만 원짜리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빚을 지냐 말이요. 이건 성실이 아니죠. 허황된 거죠. 까치발 띄고 살지 마라 이거예요. 그건 성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지만 지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끝에 보면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그랬어요. 그 사람의 인격이나 실력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높아지겠다고 나서는 것은 성실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감투도 자기에게 맞아야 되는 건데 주제 파악을 못하고 무조건 높아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실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 맞게 검소하게 겸손하게 사는 게 성실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실하게 살 때에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기느냐? 내가 성실하게 사는데 세상이 몰라주고 내가 성실하게 사는데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뭐가 생기는가? 11절 말씀 읽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분노가 생긴다는. 나는 이렇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데 왜 나의 삶은 이러한가? 보답도 없고. 여러분, 그럴 때 원망과 분노가 생겨나죠?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좋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갚아줄 거 아니에요, 언젠가. 성실하게 살면서 분노하지 말라. 분노하는 것은 성실이 아니에요. 오히려 뭐 해야 돼요? 11절 끝에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세상은 그런 거지 뭐. 그러나 나는 내 길을 가리라 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 높여주고 인정해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 살려고 몸부림치는 시대.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성실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실 위에 굳게 서야 한다. 그래야 나도 살고 내가 전하는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성실을 비웃는 잘못된 가치관에서 우리를 건져주소서.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진실하게 하소서. 그래서 나도 신뢰를 받고 내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소리를 내어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실함이 지혜입니다라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펴보십니다. 사람이 못 보아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생각을 아시나니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하시고, 그래서 사람 앞에 성실하게 살게 하소서. 패역한 입술을 가지고 살지 않기를 원하며 진실하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며 기뻐하시는 그 위로가 주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식이 없는 갈망은 선하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뜻도 묻지 않고 욕심에 붙들려 몸부림치고, 그래서 잘못 행한 다음에 하나님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실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맛보는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저녁에 있는 찬양부 주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후에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세미나를 하는데 찬양대원은 물론 성도들도 와서 음악에 대한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있는 찬양부 주간 예배 함께 참여하여 격려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영유아부 봄성경학교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영유아부 봄성경학교와 오늘 저녁에 있을 찬양부 주간 예배를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 찬양대원 모두가 함께 세미나를 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부 주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모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장 어린 생명들, 영아부, 유치부, 유아부, 봄성경학교를 하게 됩니다. 그 어린 자녀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함께 하소서. 인도하시는 교역자님과 모든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모든 은사 넉넉히 부어 주옵소서. 성실하신 하나님, 세상은 갈수록 성실의 가치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실은 삶의 기본 가치이며 인생의 원리이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되는 꼭 필요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에 거짓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소원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여 주소서. 정직하게 하시고 베풀며 살게 하시고 분수에 맞게 살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분노하지 않게 하옵소서. 성실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좋다 하시는 인정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